지난주 복습하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은 두 가지가 있죠. 시간의 흐름대로 읽는 법, 또 장르별로 읽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성경의 장르, 그러니까 성경책의 종류대로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구약은 5:12, 5:5:12, 신약은 4:1, 13:8:1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뭐였죠? 선지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 바울서신, 일반서신, 네, 그 다음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기간 길지 않았습니다. 네, 최소 3주, 그리고 3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있다가 쫓겨나왔죠. 네, 떠나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떤지를 보냈으나, 이제 갔다 온 디모데의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어난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는데요. 총 3가지 봤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나, 또 원래 게으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을 좀 해라,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라, 힘쓰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날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울이 2가지로 나눴죠.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거룩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4가지였네요. 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라는 것은 첫 번째 편지가 나가고 그 다음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전서도 그랬지만 첫 번째 편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박해가 있었는데, 이 후서를 쓸 때쯤이면 이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1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후서를 쓴 게. 후서를 1년 이내로 보는데, 근데 그 사이에 박해가 더 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고난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핍박과 어려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심한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외부로 받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을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4절에 나와 있듯이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더라라고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줄여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뭘 또 얘기하느냐? 너희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절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 또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네, 그대로 갚아주신다. 반대로 심판하신다. 다른 말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통을 당한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 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미 임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예언이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거고, 네,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 네, 가짜 편지를 누가 했나 봐요. 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속여서, 네, 그 사람들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 불법자,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신으로 불리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를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오실 때가 되면 먼저 아저씨 뭡니까?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두 번째 불법자가 나타나는데 이 불법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라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주님 오실 거니까 너희들 속아서 벌써 이 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하기도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요 후서에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있었나 봅니다.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묻지도 말라 하고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편지에서는 전서에서는 손으로 일하라라고 손으로 일하는 걸 힘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바울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을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사건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말로 다른 사람 참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건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아시죠?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도저히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으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밥만 얻어먹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다뤘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심한 고통,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 고통을, 고난을 없어줄게. 내가 그거 피해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 믿음의 굳건함에 내가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면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 지금 당장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숨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종말이 시작되었고 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우리 편지를 가짜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냈다고 얘기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고 한 사람들 속지 마라. 그리고 종말이 왔다고 말한 말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그 말에 속아서 일을 그만두지 마라. 일을 그만두지 마라.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법자들이 생겨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정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때 돼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여러 포인트도 있지만 이 중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이 심해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사업도 잘 되고 삶도 평안해지고 기쁜 일이 가득하고 해야 될 낀데 이 사람들은 더 고난이 심하죠. 믿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먹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럼 하나님 더 잘 믿겠는데,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더 없애주면 하나님 더 잘 믿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오늘 봤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혼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심판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한테 오는 어려움과 힘듦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없어지면 너무 좋죠. 이게 뭐 딱 물러서 딱 하고 부자 되면 왠지 뭐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일을 잘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도 계속해서 바울 자신도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앞으로 이게 초창기에 쓴 글이거든요. 지금 세 번 순서상은 세 번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썼으니까 진짜 초반에 쓴 글이거든요. 앞으로 바울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말씀 빗대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여기서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의 의미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평안한 나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통 거의 안 받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감사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어서 믿어야 되고 잡히면 뭐 총살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뭐 위험 순위들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너무 감사한 환경,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감사한 것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그때 상황이 되어야죠. 우리 지금 마음 같아서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없어지고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전 재산이 날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이러한 평안한 환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지금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편안한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지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